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자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주년이 되는 또 귀한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40년 전에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두 분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으로 미국에서 몇 개월 동안 배를 타고 오셔서 이제 복음의 씨앗을 뿌린 후로 지금 140년이 지났죠. 한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제 미국 북장로교회 출신인데요. 선교사님들이 그때 보면 다 20대예요. 그리고 최고의 명문대학 의과대생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140년 전에 그 선교의 마음을 갖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장로교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광화문에 가면 이제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이라든가 그리고 연세대 수많은 학교와 병원, 고아원들을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우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미개했겠어요. 1885년 갑신정변 바로 다음에 이제 개화가 진행되기 직전에 막 러시아, 일본이 한국을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와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서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교사님들의 그 책을 보면 독립운동할 때, 3.1운동할 때 그리고 6.25 전쟁 수많은 그 한국 현대사에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여를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 발전했지만 그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의 조선 땅에 들어와서 처음 썼던 그 기도문이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아마 주보에도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때는 지금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몇 개월 만에 일본을 거쳐서 이제 조선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처음에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시면 흑백 사진들이 있어요. 실제 들어왔던 140년 전에 얼마나 조선 땅이 미개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시죠.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님,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140년 전에 인천 제물포항에 와서 미개한 조선 땅을 보면서 한국에 최초로 들어왔던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도문들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땅에 와서 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서 140년이 지난 이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찬란한 문화를 또 이렇게 보이면서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또 많이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기독교가 25%라고 얘기했죠. 25%. 4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다 대한민국에 순복음교회부터 감리교회, 장로교회 다 한국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 세계 미국에 이어서 파송 2위, 엄청난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200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가 급속하게 이제 밑바닥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10%가 안 된다고 하죠. 많아야 7%. 그리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다니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은 5%, 3%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많아야 5명이 예수를 믿을까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부흥한 나라도 없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 밑바닥을 찍는 나라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썼던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 보이지가 않아요. 애들의 미래가,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어느 때 보면 참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놀랍게 부흥했지만 또 지금은 선교지가 되어버린, 대학 캠퍼스에 가면 3%예요. 100명 중에 몇 명 만날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선교지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고 또 140년 된, 그리고 많은 부흥을 겪었던 그 한국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의 숲기에 맡기신 사명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보통 부활절이 되면 이제 절기설교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주중에 많이 보았는데 요한복음을 그대로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부활절 주제와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시 사회 문화 편견을 깨고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했죠? 물동이를 벗어 던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끝났어요. 여인이 물동이를 던지고 확 갔는데 제자들이 그때 마을에 먹을 것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과 여인은 대화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굶으셨는데 시장하시죠? 먹을 것을 잡수세요 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말해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마치 예수님이 뭔가에 배가 부르신 것처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또 헷갈리는 거예요. 야, 베드로, 요한, 네가 먹을 걸 드렸냐? 예수님 아무것도 안 드셨을 텐데 뭘 드셨다고 하시지? 라고 그들이 수군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뭔가 영적인 다른 양식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냥 먹을 것, 배고픈 것, 그것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이 그래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되게 무지하고 어떻게 하면 먹을까, 먹는 문제에만, 현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니고데모도 그렇죠. 똑똑하고 배운 거 많은 사람이지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또 우물가 여인도 먹는 물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생하는 물이 뭔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도 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나에게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 그랬더니 무슨 먹을 양식, 그걸 얘기하시나? 이렇게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많죠.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대화, 또 사랑방의 나눔, 또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영적인 문제보다는 눈앞의 현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아이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내가 믿음이 얼마나 지금 좋은가, 영적인 것보다는 늘 눈앞의 현실,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34절,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 같이 한번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뭐라고 했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제자들은 또 뭔 소린가 했겠죠. 아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음식도 안 드셨는데 무슨 양식이 있다고 하시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양식이 무엇일까요? 그 양식.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자 예수님은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뜻에 순종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매일매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그것이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먹을 것을 적게 드셔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영적 주식으로 삼고 늘 예수님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셨냐면,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죠? 다 이루었도다. 보통 장례식이 얼마나 슬픕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 끝인데 끝이 아니라 완성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순간, 그래서 다 이루셨도다.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던 거예요. 공생에 생활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늘 지금 되게 시장하신 상태예요. 사실은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몇 시간 동안 음식 안 드시고 이렇게 여인과 대화를 했지만 영적으로 배가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시고 복음을 전하셔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배가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주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는 음식도 먹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생활해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음식, 영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건강하고 다 중요해요. 육체적인 것 중요한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죠.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늘 목마름이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매일매일 나의 삶의 양식이 되는가,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죠.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보이는 대로 먹는 대로 마시는 대로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이상의 영적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많이 안 먹어도 또는 뭔가 특별히 좋은 상황이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다가 큐티를 해요. 통독을 하시는데 말씀이 깨달아질 때 참 그 말씀이 달고 마음이 되게 풍성할 때가 있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 밥을 안 먹어도 그렇게 뭔가 부유한 그런 기쁨이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이따 식사를 하시겠지만 영적인 양식,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의 충만함이 있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바빠요. 바쁘고 힘들게 살지만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누군가가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보냈잖아요. 바쁘시고 직장생활 할 일도 많지만 우리가 특별히 한 주간 좀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아마 이 중에 생전 처음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도 아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시고 은평구에서 첫 차를 타고 또 3호선 지하철 첫 기차를 타고 첫
지하철을 타고 또 기도하셨던,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걸 경험하죠.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이 순간에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가 있고 풍성함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지는 영적 부유함이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이 있는 사람, 또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비록 음식을 안 드셨지만 또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그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실도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이상 한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드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그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날마다 힘있게 달려가시는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추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추수 때에 말씀하시는데 35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넉 달 지나면 추수할 때가 됐다고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시에 여기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인데 이제 사마리아는 보통 4월 달에 추수를 보통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2월 정도 됐겠죠. 넉 달 지나면. 그래서 우물가에서 지금 4달 지나면 이제 곡식이 추수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보고 이걸 봐라. 4달 지나면 이제 열매가 맺고 엄청난 곡식을 맺을 텐데 이와 같이 사마리아의 영적인 추수, 영적인 부흥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물 교육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추수 때가 가까이 왔는데 사마리아 땅에 영적인 추수 때가 가까이 왔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마리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여인의 말을 듣고 갔던 사람이에요. 물동이를 던지고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또 그것을 치유하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찾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틀 동안 며칠 더 있어달라고 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 계시면서 말씀을 많이 전하시는데 그 이틀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4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았다. 예수님은 이틀밖에 안 계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무슨 기적을 했습니까? 병고침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만 전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이런 데서는요 귀신도 쫓고 병고침도 하고 온갖 기적도 일으키시고 오랫동안 계셨지만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도 믿지 않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질 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도 이틀 동안 예수님이 아마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42절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당신의 간증, 당신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세상의 구주인 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았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에서 부유한 또 그런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든 이방인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습니까?
갈릴리잖아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고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이것은 여인이 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볼 때, 주로 삼송 이 지역을 볼 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했을 때처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면 대부분 개척한 목사님 또는 큰 교회 목사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 대부분 힘들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제가 이제 종로에 있는 1000명 되는 막 목사님들 만나고 교제하면 거긴 초등학교가 반이 1반, 2반밖에 안 돼요. 종로는 다 없어져가지고 교회가 막 1000명인데 주일학교는 20-30명밖에 안 되는, 다음 세대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개척해서 지축에도 원흥에도 삼성에도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한 사람 전도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도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140년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현실만 보면 불가능해요. 이 삼성 지역에, 이 대한민국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놀랍게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프리카나 무슬림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는, 남미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어렵다고 하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이 또 이렇게 전도를 하셔서 어떻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왜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분명히 이곳에 예비하신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추수한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고 주변에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사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에서 이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를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2000년 전 갈보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 20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는 망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140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통하여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지금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어려운 때, 이 마지막 때 예수 믿기 쉽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부족하지 않도록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